중국에는 여러분 이 대략 이 80만 개 정도의 이 지하 교회가 있는 것으로 이제 이 보고되고, 또 6천만 명 이상의 지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또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이 중국의 지하 교회가 공식적으로 드러나서 그 예배 행위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복음의 어떤 이 확산되는 불길이 이 당국의 어떤 이 그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점차 크게 확산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중국 교회, 이 지하 교회, 또 이러한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그 초석을 다졌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그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대륙 전체를 향한 복음을 꿈꾸었어요. 이분은 처음에는 이 열정과 어떤 이 소망이 굉장히 컸죠. 이 중국 대륙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다. 여기에 대한 어떤 사명, 믿음, 열정, 이것이 굉장히 대단히 컸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또 자신을 도와서 같이 선교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자신을 도울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점점 오히려 줄어들고, 또 처음 준비했던 이 물질, 돈도 다 떨어져 없어지고, 이제 이러한 상황이 허드슨 테일러를 갈수록 낙심하게 만들고, 나중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고민에 더하다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신경 쇠약증에 걸릴 정도로 연약하여졌다 이제 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읽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제 갑자기 머물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갑자기 아주 강하게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래전부터 늘 알고 있었던 말씀이고, 그런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강하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으며 마음의 이 중심이 환하게 밝혀지는 그러한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순간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이 훗날 이 고백을 보면은 주님께서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모든 영양분과 모든 것들을 내가 얻으려고 했구나. 주님께서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라면 주님께서 모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나는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스스로 고민하고 애를 썼구나 하는 이 말을,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그 나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그 허드슨 테일러의 이 심령을 사로잡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한 신앙.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의 그 확장성은 여러분, 그 말씀은 깨달은 이후로부터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이제 중국 전역에서 허드슨 테일러의 이 사역이 이제 열매를 맺고 또 결실을 얻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큰 성공을 이제 거두는 일들로 여러분 그것이 이제 보고가 되었지요.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그 진리가 자신의 삶의 여정길 가운데 이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을 알고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똑같은 여정길을 걸어가는 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것은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그 사람 가운데 확신인 것인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똑같은 어떤 여정의 길도 여러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철로역정 자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드리지만은 그러한 여정길에도 그런 것들이 상세히 이렇게 묘사되어 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지치고 힘들었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몫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의 여정길이 고단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는데 그 걸어가는 길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어떤 일들을 진리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보다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길들이 있고 또 그 주신 길들을 우리가 힘있게 걸어가는데, 이왕이면은 보다 깊이 빛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고 걸어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고 하니 바로 확신에 있습니다. 확신. 그 확신을 가진 이와 확신을 갖지 못한 이에게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소위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믿음도 확신이 결여된 믿음이 있고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많은 것들을 가르는 어떤 기준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면, 지나온 길들을 다시 걸어올 수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전에도 이미 본 것처럼 걸었던 것처럼 알 수 있다면, 자신이 걸어오는 길을 이전엔 정신없이 그냥 막 이렇게 걸어왔다면, 정신없이 그냥 걸었다면, 정신없이 세월을 흘렀다면,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때는 여유가 있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어떤 순간에 내가 무엇이 될 것이고 이것을 알고 있다면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살필 만한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변을.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단 말이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불안이 생기는 거 하니? 모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모르면 누구나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은 막 물이 좀 깊은데 물이 환하게 보이는 물을 건너는 것은 쉬운데, 물이 흙탕물이 좀 일고 바닥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못하면 거기에 선뜻 발을 딛기가 어려운 법이죠. 이게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이 생기면은 걸어가는 길을 보다 힘있게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기쁘게 걸어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확신에서 오는 차이죠. 확신.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 허드슨 테일러가 자신의 사역 가운데 똑같은 환경과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기쁨을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서 오는 확신인 것입니다. 성경 곳곳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확신에 대한 일들을 성경 곳곳에는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반드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고, 그 후임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지명했을 때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보다 더 큰 여러분 이 약속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피조세계를 지으신 그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대하여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곳곳을 보면은 많은 상황이 다르고 또 개개인마다 기질도 다르고 처한 환경, 또 그 속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속했던 주변 나라, 또 그 주변을 감쌌던 민족, 여기에 따라서 많은 사건들이 이어지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블레셋 군대의 이 수장이었던 그 대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여러분 키가 말도 못하게 그 당시에 컸었고,
힘이 그냥 말도 못할 장사. 한 방 치면 다 떨어져 나가는, 막 몇 사람이 떨어져 나가, 이런 어떤 괴물과 같은 어떤 괴력을 가진 이 장군. 여러분, 이 존재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떨 때, 작고 연약한 이 다윗이 어떻게 그 앞에 나설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확신. 이 땅에 여러분, 이 여정길을 걷다 보면 이 처한 환경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 사실은 가장 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로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보고자 방도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 방도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차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정도의 어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러한 상황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다시 이럴 때는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고 뒤쫓아오는 이집트 애굽의 군사를 피해서 홍해를 건너 또 이 여정길을 지나가면서 이방 민족과의 싸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거 손을 떨어뜨리면 힘이 떨어지면은 또 그 반대로 역전되는 상황들, 많은 이방 민족들 그 사람들과의 또 어떤 이 충돌, 이 일들이 여러분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 아니?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지속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원으로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이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데, 정탐꾼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거기는 이 아낙 자손들이 다 거하고 있는 땅인데 이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다. 우리 네피림이라고 해서 굉장한 이 골리앗과 같은 굉장히 거인들의 어떤 이 족속들의 후예를 말하는데, 이 네피림의 후손들 아주 힘이 강대하고 기골이 장성하고 막 이런 존재들이 있다. 이스라엘은 우리 같이 연약한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린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할 그러한 사람들이다. 저건 정복할 수가 없는 땅이다.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이때 많은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때 이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고 하니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달리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 하니 거기에 갈렙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여러분 보고한 내용을 보세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수근수근 두렵다 무섭다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 뭐 헛고생한 거 아니야? 막 두려움에 그냥 부들부들 막 얘기를 할 때 갈렙이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확신인고 하니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늘 여러분 희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근데 그때 갈렙이 바라본 것은 무엇인고 하니 약속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인생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여러분,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어야지만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여정길에서 각자에게 주신 어떤 이 믿음의 길들이 있는데 늘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떤 불안함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거 아니? 확신이 흔들릴 때 그 불안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래전 자신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밝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가족 구성원 가운데 무당이 받은 부적을 갖다 붙여놨는데 그것을 두려워서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두려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는 두려움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죠.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을통틀어 많은 어떤 무당의 종류들도 많고 많은 주술, 복술 이런 종류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무슨 뭐 오컬트라든가 막 이런 어떤 주술적인 행위들이 이 각 민족마다 성행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많이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이 피조세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환경과 여건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동일하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명확한 건 우리가 민수기 23장 23절 보면은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또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을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확신을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정의 시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갖고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를 이 둘러싼 우겨쌈에 대해서 이 성경은 또 곳곳에서 말씀하지만 각각 개개인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 그 환경의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에 그 환경에 대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들이 내게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나는 언제든 이 땅을 떠나도 나를 기쁘게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종국에는 내게 지금 펼쳐지는 모든 조그만 여건들, 환경들, 그것이 사람 보기에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결국은 선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길들을 보다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걸어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